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제가 평소에 너무 이야기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 달, 2달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쪽은 이제 5대째, 어머니 쪽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누구보다도 더 평범하게 지내왔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공부의 재능이 조금 부족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다행히 너무나도 감사하게 음악 쪽에는 그 당시 때 시작을 할 때 그래도 감사하게 두각을 보이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이제 가고 싶어하는 대학과 원했던 등수와 원했던 대회들을 가져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은 딱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성인이 됐었을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성향적으로 조금 이제 남들 앞에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사회생활이라고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조금은 불문율처럼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제 성악과 안에서는 조금 이제 집합과 후배들을 좀 엄하게 다루는 전통 아닌 전통도 있었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저한테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소위 그렇게 다루는 위에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는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바깥 생활을 할 때 아랫 사람들의 약점을 흔들고 욕을 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부터 제 대학교는 이제 서울이고 고향은 부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로 옮겨가게 되고 제가 다닐 교회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교회를 한 군데를 딱 정하고 다닐 상황을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찾는 교회마다 항상 교회 안에서 분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제 장로님끼리 파가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목사님 멱살을 잡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제 이단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겼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사회생활과 아니면은 제가 가진 이런 생활과 걸어가는 길이. 그래서 음악을 그만해야 되나, 내가 가진 노래 이거를 왜 하는지도 잘 몰랐었고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노래를 하는지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두각을 나타냈던 시기를 지나면서 그냥 대학교 졸업만 하게 됐었습니다. 졸업만 하고 이제 형편도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부모님께 음악을 그만하겠다, 일을 해서 집안에 이제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그래도 부모님이 조금 버틸 수 있을 때 이제 그래도 유학을이라도 마지막까지라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대학교 생활을 거의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험 있을 때만 대충 준비해서 졸업 연주 있을 때 대충 준비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했었는데 이제 부모님 뜻도 받아들였고 사실 조금 미련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학을 준비를 급하게 하고 이탈리아로 제 성향적인 부분을 또 고치고 싶어서 나오게 됐는데 우리 송 목사님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은혜교회를 첫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은혜교회조차도 저한테는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이제 본의치 않게 이제 선글라스 끼고 인사를 했다가 혼나고 단체 대화방에 답장을 남기지 않았다고 혼내고 되게 여자를 잘 꼬시게 생겼다, 여자친구 몇 명 만나봤냐, 네, 모든 상황들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게 다가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딱 1년을 분기점으로 제가 성가대가 모든 하던 일들을 내려놓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저한테 다 들려왔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성경 구절을 방패 삼아서 네 마음을 먼저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실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되게 잘못 해석하면서 그렇게 혼자 조용히 제 마음을 지키려고 도망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 4년 차쯤에 이제 2년 전이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고립된 생활을 더 하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저와 조금 같이 가깝게 지냈던 2살 많던 형님도 갑자기 귀국을 한 뒤에 한 2달 뒤에 대장암이 걸려서 하늘 날아가고 아카데미에서 반주하시던 누님도 갑자기 이제 폐암으로 또 하늘 날아가시고 저와 또 코로나 가운데 같이 공부하고 우리 열심히 하자, 전날 밤까지 통화를 하면서 음악을 나누던 형님도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그 다음날 와서 음악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는, 말조차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던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가운데 한 2달, 3달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매일 밤이 제 침대 위가 무덤과도 같은 느낌이 올 때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노래도 필요 없었고 돈도 필요 없었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던 와중에 이제 그 고민을 되게 우연치 않게 이제 우리 진 목사님께 이제 고민을 나누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갑작스럽게 또 진 목사님도 저한테 그럼 만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만사를 시작하게 됐고, 제가 저주하고 제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한순간에 정말 축복의 길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성경 구절, 제가 여태까지 해석해왔던 방식, 믿어왔던 신앙생활, 이 모든 부분이 정말로 잘못 봐왔고, 내가 교회 안에서 힘들었던 사람들,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믿어왔고 나는 올바르게 믿어왔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만 깨끗했고,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게 박살이 났었어요. 만사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더러운 사람이고 저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네. 제가 원하는 푸른 초장 위에서 기도해왔고, 내 가족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소위 말하는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 우리 가족의 건강 채워줘야 그게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깨닫게 된 이후부터 제가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승리할 날이 오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완전히 깨졌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뒤부터는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정적인 부분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대회에서 우승을 못해도, 오디션에서 떨어져도, 이 모든 부분이,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 모든 가운데 다 저를 다루시려고 하는 계획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걸 깨달을수록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고 나만 괜찮은 척,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속으로 엄청난 저주를 하고 있었고, 왜 요즘 교회는 이럴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에서 이제 조금 바뀐 신앙관과 이제 믿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다루시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행하여 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안 된 상황에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닌데, 콩쿨이 안 돼도 금전적인 부분이 없어도 모든 부분보다 더 큰 거를 얻고 귀국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을 가서도 이제 제가 이만큼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마음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더 크게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실 거라는 마음은 오는데 두렵습니다. 사실. 네. 두렵긴 한데 그래도 올바르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각을 주셔서 너무 축복인 것 같고,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5년 동안 철저하게 피하고 교회에서 밥도 안 먹고 도망쳐 살아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한두 번씩이라도 챙겨주시려고 하고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 집사님들, 우리 또 목사님, 사모님,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은혜교회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부흥과는 좀 별개로 믿음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